5장 12절 15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바람직한 교회 생활,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 상호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관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해야 축복이 임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일단 지도자와의 관계가 옳고 바르게 잘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알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성도 상호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14절 다시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이 나오고 마음이 약한 자가 나오고 힘이 없는 자가 나와요. 힘이 없는 자.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럴 때 축복이 임할 줄 압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성도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로 게으른 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게으른 자. 이 게으른이라는 말이 아타투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대열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대열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질서를 싫어하여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쉽게 말하면 질서가 없는 자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 교회 와서도 말도 마음대로 하고, 막 밖에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태도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왔다가 안 나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규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개라는 것은 고나에서 잘못된 것을 타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교구 성도들이 그걸 목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4절 다시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누가 게으른 자를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형제들이 해야 돼. 형제들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야, 이게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공개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다르게 표현하면 좀 타이르고 책망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유 형제 교회 나와서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또 이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퇴보하고 있으면 집사님이나 다른 어떤 분이 찾아가서도 아니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규모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인가요? 해보시죠. 그랬더니 요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신방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이 성도들이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 목사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지혜로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물었어요. 되물었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 그걸 듣고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입을 맞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같이 뒷담화를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또 권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권사 앞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권사님이 직접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좀 교회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신방도 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뒷담화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헐고 삐고 하면 그건 어두운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어두운 사람끼리 쏙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런 어두운 것이 이렇게 절개하는 사람에서 거기 자꾸 붙어요. 거기 그렇게 되지면 자기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세력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성도 상호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중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교회는 이런 뒷담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 성도 상호간에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잠시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이상한 또 흉을 보는 트집 잡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게으른 자들이 사라지고 규모 없는 자들이 사라지고 질서 없이 나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게으른 자를 번개하라.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놔서 뭐 이렇게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옛 개역 한글에는 이거를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뭐 게으른 자를 누구라고 번역했다고요? 규모 없는 자.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자. 지 맘대로 하는 사람. 두 번째, 성도 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약한 자를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예? 격려하네.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게으른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가 마음이 약한 자죠.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교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 은사도 없고 나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신앙 교회 들어온 지 1년,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야. 은사장.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다 다르지만 모든 성도에 뭘 주셨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한 자를 뭐 하라고 그러시죠?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격려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뭐 지혜 지식도 없고 연도 능력도 이런 게 없는. 아니 꼭 그것만 은사입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은사도 많이 있어요.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찾아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뭐 한다네요? 격려하는 거라니.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지만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그러면 찬양대원은 그걸로 찬양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식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식구 옆에 가서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왜 앉아보는 건가? 이 사람이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을 하는가. 이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찬양을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네요. 우리 찬양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 교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좋게 잘하고 성경의 지식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뭐 학생의 교사로 이렇게 세우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 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이런 것을 왜 시키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하긴 해.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뭐 저 사람까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저 사람도 분명히 하다가 힘들고 힘들지를 못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약한 자가 눈에 띄면 그런 사람이 무엇에 특별히 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잘 살피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안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 상호간에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섬기고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 활력이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 상관이 기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다 뭐가 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은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또 찬양하면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계속 자기가 뭐 찬양대나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찬양을 잘 부르고 또 찬양을 인도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뭐가 되어야 된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보세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지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야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른 그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이불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만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입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예? 무엇을 보았으면 음식을 빨리 찾아가고 손이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중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힘이 빠져. 입으로 먹어 들어가야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활력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다 입만 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니까 힘이 빠져서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를 찾아서 자기 위치에 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격려하라. 누가 격려합니까? 누가 곧 격려해요? 목사가 합니까? 성경 본문이 누가 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해요. 게으른 자를 공경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누가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들이 해야 돼. 아이 나는 지금 여자니까 나에게 주는 말은 아니구나. 나는 자매잖아. 그렇게 본문을 읽었다면 잘못 읽은 거지요. 형제라는 말 속에는 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두고 지금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성도 상원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도 상원 간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생활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돼. 힘이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가요? 14장에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음식을 가리고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세다고 그래요?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세다고 그래요? 고기 문제야, 고기 문제. 초등교회 때 고기가 이렇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안 먹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상과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우상 앞에 드렸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건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먹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예? 안 믿는, 성에 가서 보세요. 고기를 안 먹겠다, 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먹는 사람이 나는 상관없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네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상호 간에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붙들어 주라.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구원 받은 것처럼 막 이런데 또 내일 보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걸 아는데 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죄도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벌을 주실 줄 몰라. 이런 광박관념,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진실되게 영접해서 거듭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접했던 주님이 떠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뭐가 계시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이야. 예수님이 영생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가 동시에 내 안에 뭐가 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영생이 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신앙인 생활을 하다가 실족을 해서 죄를 전했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나요? 성경이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냐라. 그러면 영생이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이 안 떠나는 영생도 안 떠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 구원은 확신할 줄 알았는데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질 않아요. 물론 연약해가지고 죄를 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내서 이렇게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죄로 고백하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걸 알고 아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그 일은 목회자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누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다시 본문에 돌아가십니다. 14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누구를 권면해요? 너희를 권면해. 너희는 그 누구야?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했으니까 1차적으로 누구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게으른 자를 뭐 하라고?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붙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일은 목사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누가 해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성도 상호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흔들리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도록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챙길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든든히 믿음에 세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 상호간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복의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첫째가 모든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끼리 화목해야 되며, 성도 상호 간에는 결혼자를 어떻게 해야 돼?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다시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결혼자들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래. 권고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상호 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